성령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처음 이렇게 교회 가운데 임하신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그러면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도록 오셨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체 무엇으로부터 50번째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오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50번째 되는 날에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셔서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분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자기 유언처럼 말씀하시며 자, 너네가 이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을 통해 권능과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무장되기를 위해 너희가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그때 바로 임하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오순절에야 임하신 것일까요? 이 구약의 어떤 사건과 이 신약의 사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마귀처럼 사로잡고 있는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거의 한 달 반쯤 지나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한글 성경에는 이 3개월이 지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원래 이 내용은 3월 첫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6월절이 약 지금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 정도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이 약 한 달 반쯤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고요. 거기에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이 율법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50일째 되는 날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으로 앞으로 주어질 구원을 모형하는 날이며 또 구약의 이런 오순절은 앞으로 하나님 백성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게 될 것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형하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고 어떻게 행했나요?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만이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그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 전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걸 증명해내신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외적으로 주어진 그 율법대로는 절대로 따라 살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난 것이죠. 왜 그런가요? 바로 이 인간의 모든 죄악이 인간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겉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더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근원 안에 있는 죄가 이기심이 그 존재를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이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새로 주십니다.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에 이렇게 외적인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율법이 주어져서 이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구약 성경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을 어떤 성령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향을 미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영향력과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의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자, 너가 이런 일들을 해라고 말씀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셔서 그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우리로부터는 불가능한 사랑의 삶, 순종의 삶을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 육신이 강한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시더라도 그 영향력에 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강팍함과 죄악이 자꾸 하나님의 영향력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삶을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서는 불가능한 이런 사랑이 결국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고 또 그것을 인생 가운데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으시다면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는 불가능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나는 불가능한 이런 사랑을 보이는 삶, 용서를 보이는 삶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런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한 번도 보이지 않고 사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인생 가운데도 그래서 저희 본성과 제 뜻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랑과 용서의 행위들이 자주자주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타나는 적들이 있습니다. 저희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개입 때문에 제가 그런 행위를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셨구나.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개입이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했나 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갑자기 병이 났거나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이 불가능한 그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그 진리로 인도하셔서 이런 불가능한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불가능한 사랑과 용서의 행위를 하도록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성령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임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과 종교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혈연이나 종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바로 이곳에 이렇게 하나 되게 모여 있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어떤 지위 가운데 있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다 출신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한 교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서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요? 지금은 하나 되기에는 부적합한 우리들인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런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셔서 나중에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될 것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켜야 하는 그런 노력과 열심과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공동체를 깨뜨리고 나누어뜨리고 분열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이런 성령의 열매로 반응하시며 관계를 맺으면 바로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왜 이렇게 빨리 처음부터 못 뛰어?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늦어? 아니, 왜 똥도 싸?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을 볼 때 그러지 못해요. 왜? 다 멀쩡하게 성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 완벽한 걸 기대했는데, 성숙함을 기대했는데 미성숙함이 자꾸 나타나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럼 미성숙함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30살 때는 아직 안 됐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개입 가운데 있으면 40살, 50살이 되면 점점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숙해 갈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조급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한 번의 은혜를 그냥 다 받아보려고 그때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나보다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그게 한 번에 이렇게 은혜가 안 올까봐 기도원에 한 번에 이렇게 2달씩 들어가서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면서 빨리 은혜 받아서 그냥 단번에 해결하려고. 그래서 20대에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딱 돼서 그래갖고 이제 기도원에서 딱 나오면서 모든 걸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시작이 46세나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때까지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나 미성숙했으면. 여러분, 거의 20여 년을 하나님은 참으신 뒤에야 이제야 그 미성숙함이 조금 사라졌으니까 이제 목회해도 되겠다라고 이 교회 시작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30살 때 안 만나신 것을.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고 아주 늦을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늦다 보면 10년쯤 지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솔직히 일찍 오는 분들 다 어떤 분들이 일찍 오시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찍 오세요. 그럼 그분들이 그럼 젊어서부터 나는 난 20살 때부터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가 아니라 사시다가 성숙해지신 거예요. 예배가 중요함도 배우시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었는데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또 여러분, 여기 나이 들었는데 막 60대 분이 맨날 그냥 10시, 11시 반쯤 문 삐끗 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청년들 사이에 이렇게 삐집고 앉아서 미안해 청년? 이러시 못하시잖아요. 창피해서. 나이가 들어 성숙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기질 따라 불가능한데 그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사랑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단순히 참고 마나요? 아니요. 자비도 베풀고 양성도 베푸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늦어도 계속 사랑해주고 이뻐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양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죠? 마음에 들고 착하고 잘하는 사람만 이뻐하죠.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예뻐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늦어도 괜찮아. 오기만 해. 그러고 예뻐해 주면 됩니다. 이게 성령이 만들어내는 열매인 거죠. 우리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일찍 오시는 분은 나머지는 다 완벽한가요? 아니잖아요. 예배는 일찍 오시는데 맨날 다른 데서 구멍이 있는 부분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럼 예배 늦게 오는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구멍인가요? 예배 늦게 오지, 막 맨날 화내지, 맨날 그냥 나쁜 짓만 하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이 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잘하는 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에게 이런 양선함과 온유로 반응하게 될 때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갖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욕심과 자기 죄악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판단과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관계를 깨트리는 영향력을 나타내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통해 자꾸 악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육신의 일들의 대부분의 리스트는 바로 이런 관계를 깨트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맨 끝에 나오는 이단은 기독교의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과 다른 모양으로 당을 짓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리스트가 전부 무엇인가요? 마귀의 일들, 마귀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 본성 안에 있는 이 육신이라는 죄악이 결부돼서 결국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케 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유다서 1장 19절은 뭐라고 부르나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의 영향력이 이렇게 미치지 못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당을 지어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며 관계를 깨트리며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결국 비방하며 계속해서 파괴와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렇게 분열케 하는 갈등 대장이신가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갈등이 될래도요, 어느 정도 친해야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지나다가 싸우는 분들은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차 운전하다가도 아무하고도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진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래서 누구랑 갈등하죠? 가까운 사람이랑 갈등합니다. 이곳에서도 아직 이렇게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덜 친해서 그래요. 앞으로 친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끊임없이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쌓여지면 자꾸 관계가 깨진다. 아니, 집안에 혼자 평화롭게 온 가족이 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자꾸 갈등이 불러일으키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 내가 바로 이런 육신에 속한 영향력이 강력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반응하면 되잖아요. 그래, 때려, 괜찮아. 오른밤 때리면 왼쪽도 때려. 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성령은 이렇게 반응하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죠? 일반적으로 한 대 때리면 난 2대 때리고 만다. 난 못 때리는 줄 알아? 난 손이 없어? 그럼 그게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갈등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하나를 지적하면요, 2개를 지적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서도 늘 문제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쨌어 그러면 당신은 그저께, 옛날 일까지 막 끄집어내요. 당신은 작년에,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당신 어머니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간의 갈등은 끝이 없이 다른 사람을 끌어당겨 공격하고 미워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갈등의 중심에 서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나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희미하구나. 나는 마귀의 영향력을 쉽게 받는 이런 육신에 속한 자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상을 보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막 이렇게 불꽃이 나고 막 바람이 인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임하셨을 땐 막 바람이 불고 막 불꽃이 임하는 이런 방식으로 임하신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바람과 불꽃과 번개와 뇌성과 연기 가운데 임하여 이 온 세상 가운데 죄를 해결하며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66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불꽃과 바람과 번개와 뇌성 가운데 임하신다고 성경이 계속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왜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위엄이 강력하신 분으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임을 구약에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예측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불과 바람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회오리바람 같은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꽃 가운데 그분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오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바로 다른 언어로 자기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게 되는 이런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은 이때 사도행전에서 한 번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방언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방언을 한 것은 물론 지금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방언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다른 나라 언어를 이렇게 쌀라쌀라쌀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말씀하게 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모든 세상의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언어를 나누신 사건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셨음을 보여주시고자 그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며 서로 나랑 관계가 끊어진 사람과 관계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경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에요. 창세기 11장 9절에서 어떻게 언어가 나뉘었나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이런 나누어짐이 무엇인가요? 죄악의 결과입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다 나눠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나눠진 자들을 다 하나로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아니 여기 있던 하나님 백성이 그 나라 언어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쪽 나라에 가 살고 있는데 여기 있던 하나님 백성이 그 나라 언어를 갑자기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도 또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과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이때 다른 나라 언어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사를 아주 강력하게 받으면 중국어나 영어 방언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이 방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우리는 한글로 번역하고 있지만요. 원래 이 방언이라는 헬라어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글로사는 영어로 번역하면 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글을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혀를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란 단어로 대치해서 번역을 한 거죠. 아니 왜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 혀를 마치 말하는 것처럼 하게 하신 것처럼 성경이 방언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혀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장 주요하고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과 8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많이 경험하시죠? 내가 이 말은 꼭 하지 말아야지. 근데 꼭 말하다가 그 말을 꼭 해요. 내가 이 말하면 남편이 너무 화내니까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꼭 말하다 화나고 나면 당신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어머 말하고 나서 후회해요. 이 얘기는 꼭 하지 마. 그래 집사님 내가 절대 얘기 안 할게. 그러고 와서 어머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다 통제하고 계신가요? 이게 안 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며 아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먼저 우리 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네 맘대로 떠들었지? 네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지? 이제는 내가 너를 네 안에서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니까 너가 원하고 너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게 하는 말, 네가 꼭 해야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중심에서 혀를 붙잡으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혀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유창하게 어느 나라 하늘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힌 자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욕하고 싶은데 갑자기 성령이 내 안에서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나는 저주를 퍼붓고 싶었는데 갑자기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이 역사, 이게 바로 방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성대로라면 남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싸우다 보면 남이 꼭 아파하는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요. 친하면요, 그 아킬레스건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몸서리치며 싫어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안에 미사일로 1번, 2번, 3번으로 저장해 놓고 너 건들기만 해봐 내가 쏜다라고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눌렀는데, 나는 분명히 미사일이 1번을 눌러서 네 엄마는 이렇게 하고 눌렀는데 네 어머니는 좋은 분이야,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면서 여보 고마워, 이런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방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지한 채로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 못한다고 자기는 더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방언한다고 나는 이렇게 방언한다고 잘난 척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가 더 많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그 인격과 삶을 통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더 탐욕적이고 더 저질스러운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오셔서 우리 혀부터 붙잡으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나의 뜻이 너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셔야 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나의 쾌락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데에 여행 가고 더 좋은 옷을 입는 게 마치 인생의 전부며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존재들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인생에 살아가며 늘 요동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